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시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미혹받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면 내가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미혹이 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죠. 자, 첫째, 교회에 천국 열쇠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미혹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올 것이다. 그게 뭐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십자가가 있고 수없는 직분 활동이 있어도 주님은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혹이 되고 내가 마귀에보다 속지 않으려면 항상 성경의 말씀 진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의 지금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건 교회 지금 신앙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이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교회는 반드시 천국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지 수많은 이 건물과 사람들과 종교의 교회의 모양새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랄까 지금 최근에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 우리 정통 교회는 조그만데 그 교회는 막 그냥 건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거기가 신뢰가 가고, 작은 더군다나 진실한 교회 중에서도 지하실에 조그맣게 있는 교회들도 있지요. 이것은 진실하지 이렇게 아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나오느냐 이거죠. 천국 열쇠가 안 난다면 아무리 저기에도 거기에 속는 것은 미혹되는 거다 이거죠. 자, 또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랍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떠나라. 교회에 모양은 있지만 교회에 능력이 없으면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천국 열쇠가 있어야 한다 하죠.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을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순환을 낳는 영적 신적 권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안에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안 보이는 데가 아니라 신적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권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뭐냐입니까? 교회에 경건한 모양은 있고 십자가도 있고 사람도 모이고 직분 활동도 하고 구역 활동도 하고 다 활동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안 나오는 거야. 임재가 없는 거야. 여기를 가면 여기는 성경 말하죠. 거기서 떠나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생명이 있는 것에서는 거기서 떠나야 살 것이라고 해요. 자, 교회에 왜 천국 열쇠가 이렇게 필요하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천국 열쇠는 이 땅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시키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하는
이러한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매이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가난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유해져 있어요. 지금도 전기와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이 세계의 25%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풍요로웠는데,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일은 지금 외국인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은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힘들다고는 하지만 부유해진 거죠. 왜? 그만큼 이 5,000년 동안에 수없는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나며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 가난이요, 얼만큼 가난했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손들으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 라디오 있는 집 손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도 안 나오고.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뭐 듣지도 않고 집어내리고 어디 파묻혀서 그냥 어디 있나 찾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라디오 있는 집 손들으라고 하면 하나도 없는 집이 많고, 옛날에 라디오가 없으면 뭐냐면 스피커라고 유선이로 해가지고 지금 이보다 약간 반만한 것을 상자를 다 달아놓고, 저 면 소재지에서 리루다니 선이 와서 쭉 선이 와가지고 거기 들으면, 맨날 어렸을 때 들으면 잘했군 잘했다 이 소리 듣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이 세계에서 기독교가 온 지 150년 동안에 이 세계에서 단 500년 동안에 발전할 걸 50년 동안에 발전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뭐죠?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몰라. 감사들 못하고 그냥 막 불평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인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 열쇠를 받은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냐면, 너희는 자유케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받으면 자유케 돼요.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낙심, 좌절, 환경, 이 모든 것에도 나를 묶고 억압된 것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국이 좋은 겁니까? 근데 천국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기 원했던 거예요. 이 천국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기본 구원 사역이 하면서 성령을, 천국을 어떻게 주려고? 천국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이 오면서 천국이 많은 거예요. 성령이 오면서 천국이 많은 걸 뭐라겠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 안에 성령이 오므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많은 줄 알아라. 천국.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기도하고, 이 목적이 뭐냐면 죽은 후에 천국을 가야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이 땅의 천국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들을. 이 천국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풍랑을 보고도 풍랑아 잠잠하라. 죽은 나사로 떨어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뭐죠? 창조주의 권세 명령. 이게 물질계와 영계가 막 다뤄져요. 제가 여기는 영성학교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성학교 때 뼈! 하면 뼈들이 막 붙어나가고, 뼈만 붙어나간 게 아니라 물도 그냥 생명수로 바뀔지어다니까 그냥 생명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를 몰라. 물이 생명수로 바뀐 게. 한번 대한민국에 지금 어디서 물을 생명수로 바꿨나 한번 찾아봐 봐요. 이건 기적사역에 해당돼요. 기적사역에. 근데 지금 이런 게 뭐죠?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잘하면 천국 가라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다가 죽은 후에 온전한 내 집으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죽어봐야 이 천국인 게 아니라 이 천국이 왔으면 천국이 온 증명이 수없이 나타나고 내가 여기서 지점 천국에서 누리다가 본점 천국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 천국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꼭 가야 해요. 왜? 마가복음 9장에 뭡니까? 거기는 지옥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지옥은 구더기도 거기는 죽지 않고 소금을 치듯이 불로 사람을 영원히 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같이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지옥과 천국을 계속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이 지옥과 천국을 뭐가 증명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종교 활동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천국과 지옥이 관념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있기는 있어요. 부정을 안 해요. 근데 관념, 실체가 아니라 관념으로 느껴지는 게 뭐죠? 항상 내가 지금 급한 문제부터 해결되기는 항상 뒷전으로 가는 거야. 근데 천국과 지옥이 실체로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금 나의 이 모든 삶 중에 이게 우선이 되는 거야. 우선이 돼야 하는 거야. 왜? 인생은 막말로 돈이 집에 그 돈이 반만 있어도 살고 그 돈이 3분의 1만 있어도 살고 살기는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부족한 걸 채우려 달리기 뛰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생활은요, 후진국에다가 비교를 하면 이것은 다 황제 생활이야. 제가 미얀마를 갔었어요. 가서 뒷집에 있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뒷집에 부엌이 보여. 부엌이 보이는데 그것도 건물 안에가 아니라 바깥에 사발 한 대여섯 개 덮어놓은 것 뿐이요. 그냥 저기로 그러고. 근데 그게 부엌이야. 그게 부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 지금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남의 가진 것만 비교하면 내가 그걸 나도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자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없이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다음에 이 일하고 하래.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다음이 영원히 모이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어떠한 모든 것을 버려놓고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역, 천국 열쇠로 나오는 열매가 나오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뭐라고 하죠? 그냥 우리는 지금 교회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등록 교인이 천국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알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았대야.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시인할 때는 자기가 모든 경제권과 이 직장도 잘리고 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시대야. 공동체에서 아주 매장이 되는 시대야. 이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 진짜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자기의 품격을 높이고 자기를 도덕적 정당화를 시키는데 도구로 쓰는 사람이,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이 땅에 부명예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문제적에서 눈물 흘리고 막 고통스러운 거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다 이루면 저는 수많은 지금 얼마나 많은 재벌들 아니면 높은 장관들 아니면 대통령들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제가 볼 때도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나를 날마다 죽인 자만이 만난다고 해요. 근데 부명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날마다 죽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대접받기만 판하지. 서로 만나자고 하고 막 서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일을 처리하려고 막 로비하려고 만나자고 난리죠. 근데 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뭐랍니까? 현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 이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지만 박해도 곁들여 받고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뭐죠? 여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뗄 수 없이 소중한 거, 이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는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박해예요. 핍박이요. 진짜일수록 핍박이 와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도 교회에서 목회자끼리도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 얼마나 핍박이 오는지 몰라요. 한 번은 여기서 문자를 날렸어요.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걸 침례기도하는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니 왜 문자를 날렸느냐. 이거 개인, 왜냐하면 제가 그 저기를 보고 날렸거든요. 그 목회자 그 수첩이 있어요. 교단별로. 근데 거기 보고 이제 큰 집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고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했는데 소송하겠다 이거야. 저도 여러분 얼마나 문자가 많이 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문자 왔다고 소송한다고 안 해요. 이 새끼는 목사가 소송한다고 대드는 거야. 막 입에다 거품을 물고 하도 말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침례교단에 하는 그 잘하는 목사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 좀 말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해결됐어요. 더 무서워요. 이 율법이나 이 잘못된 신앙 안에 저기 하면 우리는 무엇까지 용서하라고 하죠? 70번 영원히 잘못했다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소송하겠다 이거야. 개인정보를 왜 빼갔느냐 이거야.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아기찬 문자가 아닌다면 이걸 갖고 고발한다는 사람이 이 민간인들도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이 가고 막 와서 전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못 날려. 몇 번 그러고서 하도 정념이 떨어져가지고 저기 왜 교단별로 목회자 핸드폰 번호가 쭉 나와요. 그러면 저기 행사 집회를 저기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내 비전, 내 자아, 내 이 모든 거, 나의 가장 소중한 걸, 기독교는 뭐냐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만 내가 나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와. 지금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잖아요. 더군다나 목회자가 내가 죽어야 예수, 이게 수없이 내가 소송에 걸려도 내가 뭐해도 기독교는 원래 싸우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그냥 용서하라고 하고 네가 당하라 이거야.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저기 한다면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빨리 목회자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수많은 영혼 죽이죠 이게. 이건 뭐 누가 물어봐도 이걸 어떻게 사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 내가 주님의 천국 안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은 뭡니까? 이 땅에 거짓과 진실을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나들 안 해요. 근데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생명 없이 종교로 단체로 지나가면 이것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어요. 근데 교회가 생명이 없다. 교회가 종교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각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대들어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그래요. 형님 예루살렘 가서 큰 일을 한번 막 하시고 하나님 아들인 걸 막 보여주면 어떠냐는 쪽으로 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이 안 미워할 것이다. 근데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이 악하다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더러 저건 주님도 못 만나고 종교인이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신앙이 내가 적당한 물 섞인 포도주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 핍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썩었다. 이것은 부패됐다. 이것은 옳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만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종교생 신앙생활만 하고 내 바깥에 안 나만 지키고 우리 교회만 지키고 이것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마태복음 5, 6, 7장은 지금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대헌장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반드시 우리 뭐가 해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내가 무슨 씨를 뿌리느냐가 나의 열매가 되고 나의 상급이 돼요. 사람은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씨를 성령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육적인 신앙생활은 결과가 사망을 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니면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동행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또한 주님께서 뭐랍니까? 기독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은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평생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들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 종교인, 종교활동인들보다 결코 의가 낮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자, 천국이 우리는 금방 우리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인 기준과 교회의 전통을 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옛날에 들었을 것이다. 하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형제들로 이 라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형제를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은 공회나 이렇게 해당에 잡혀갈 거라고 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래요. 이 얼마나 어려운 분. 아이고 나 형제 아니니까 아니 자매도 똑같아. 지금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저거 미련해, 아이고 저거 미련 곰탱이요,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큰 욕이 아닐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이 세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의 모든 법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적 기준을 만들어. 이런 건 뭐 이 세상에부터 별거 아니야. 아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뭐 누구든지 뭐 좀 할 수 있는 거고 막 그럼 용서하고 저기 하면 되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30절도 그래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야. 시기, 질투, 미움, 수근수근, 비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로다니 이게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4가지를 금식하는 생활을 하셔야 한다고. 늘 생각하는 거, 늘 말하는 거, 늘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늘 경계가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나도 모르게 막 죄를 지게 되는 거야. 수없이. 그래서 수없이 내가 죄 질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생각나는 대로 맨날 나를 죽여가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계속 있을 때 놀랍게 주님과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근데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생활함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냐면 우리에게 막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저기 하면 하나님을 다 좋아할 것 같죠. 하나님이 하나 짚는 거 봐요. 너가 형제 중에 원망을 살 만한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다가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 빨리 가셔. 얼마나 이게 우리는 지금 내가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지금 우리는 수없이 남 얘기를 잘해. 남의 티는 잘 봐. 근데 주님이 그래. 네 들보는 보지 못한대요. 네 들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고 막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전혀 영적으로 열리지도 않고 행동으로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수없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데 마치 천국은 다 된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좋지요. 다 간다면. 근데 죽는 순간에 이 성경이 기준이 돼요. 성경이 심판의 기준이.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용서해 줄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알았을 때부터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죠? 5장에 네가 오른 눈이 범죄를 하면 오른 눈을 찍어내라. 그리하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 자, 눈으로 죄 짓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오른손이 범죄를 하면 오른손을 찍어내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세 번째는 오른발이 범죄하면 이게 뭐냐면 좀 더 발은 방향 가는 길이에요. 손은 행한 일이에요. 눈은 보고 한 죄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사실이라 찍어내라는 거예요. 찍어내라는 거예요. 이제 송곳을 하나 갖다 놓아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반된 내가 마음대로 교회가 그냥 전통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절대 죄를 이기들 못해요. 못 이겨요. 절대 죄를 못 이긴다고. 오늘 한 마리를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기도의 목적은 뭐지요? 육신의 욕망을 꺾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고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주님이 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종교 활동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로 해놨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믿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는 사람이 종교활동과 직분활동이 충분히 천국을 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디가 그래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 6, 7장은 천국대 헌장이라니까. 이걸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천국대 헌장이라고 돼. 뭐죠? 천국을 가려면 이 말씀이 천국 열쇠 안에 있으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거야. 여기서 위배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남에게는 한없이 반대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하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항상 모든 행동을 할 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걸 다 하고 내 기분대로 다 하고 내 기준으로 다 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가 다 해놓고 지가 주인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 우리는 세상 지금 교회 아니면 지금 전통 이런 관행 이런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대지 마세요. 말씀 앞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 정확하게 이 무게를 재한다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루바신.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벨사살 왕이 이 유대로부터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금잔을 갖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걸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놓고 거기다 술을 막 들어서 여자들하고 먹으면서 춤을 추며 우상한테 막 축제를 우상한테 오히려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가 있어요. 손이 이 하얀 벽에 와서 딱 하고서니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때 발설사방이 어땠냐면 다리가 막 뼈를 맞으며 떨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권위의 영까지 같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가면서 이 글자로 다니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나님이 다뤄보니 저울로 항상 단다는 거야. 저울로 다뤄보니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뭐죠? 나라가 망하는 거, 이 죽는 이 모든 게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지역이 아직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모르는 거야. 여기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조금 만나는 데서 머무르면 이 항상 어떻게 보면 마귀랑 하나님 안에서 더 막 혼란만 와요. 확실하게 내가 죽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내 삶 전체가 이제 완전히 주님이 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돼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온전한 다스림 안에 들어간, 천국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주, 병마, 가난, 슬픔, 두려움, 이게 떠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고 천국 진리를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